할렐루야. 예,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에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이 비록 힘들고 만만치 않지만 요즘 들어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교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만져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심으로 승리의 소망을 주심이 생각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심에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현재 한국 사회를 가장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재벌가의 갑질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세계 가운데 여전히 아직도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것이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의 삶의 모습이다. 이 두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상당히 천박하고 물질 만능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 안에 어떤 인격도 어떤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따뜻함도 없습니다.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규범도 가정교육도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의 그런 부한 삶이 그런 그들의 인간다움이 없는 삶이 절대로 눈꼽만큼도 부럽지 않습니다. 아마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흉내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 이 한국 사회에서 부자로 사는 삶이 고작 그 정도의 삶이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이라면 저는 차라리 가난하게 살고 싶다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번 기회에 뭔가 이 한국 사회도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꼭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믿음과 삶의 약속이라는 시리즈로 10계명에 대해서 당분간 말씀의 은혜를 나눌 겁니다. 10계명은 모든 율법의 심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저 자신조차도 이 10계명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다소 딱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반론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언약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왜 10계명이 필요한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준 것이지 이것이 절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점에 왜 10계명을 다뤄야만 할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과 특징을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류와 이 시대의 배경은 그냥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주장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방식은 한마디로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상당히 상대주의적인 태도로 진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런 게 어딨어,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그런데 구분해야 할 것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적이고 철학적이며 사회적인 배경이자 특징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마저 영향을 주어야 하고 꼭 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꼭 거꾸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야말로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그리고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비역사적인 태도를 가지고 혹은 개인주의적인 그런 삶의 상황의 모든 그 배경을 우리가 100% 다 인정한다. 그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 분명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와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려는 이런 도전이 우리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시다. 그렇게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부정하는 순간 그분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규범과 가치 역시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다 옳은 게 옳은 거고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 정답이고 그렇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재벌가의 그 갑질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돈과 물질 만능과 만몬에 빠져서 갑질을 하는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절대적인 규범도 없고 하나님도 살아계신 참 하나님 유일이신이 아니시며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에 주장하는 우리의 모든 주장이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들릴 수도 있겠다.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왜 우리는 십계명을 돌아봐야 하는가? 십계명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시작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선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십계명을 주신 이 배경과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들은 430년간이나 애굽에서 종노릇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람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 건지시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래서 준비되고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80년간의 훈련의 과정 속에 그는 자기 백성을 끌어낼 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말을 듣지 않는 바로,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왕자였다고는 하나 거렁뱅이 같은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내 백성을 다오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이집트의 바로의 입장에서 들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10번째 재앙인 창자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끔찍한 재앙을 통해 바로는 곧장 항복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길을 약 3개월 정도 지나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오늘 본문에 보면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이
언약 맺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가?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만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 과정 속에 그 과정이 길어지고 그 과정이 길어진 후에 모세가 백성에게로 내려왔는데 너무나도 엄청난 충격적인 광경을 모세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집어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그 광경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너무 모세가 오랫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그 마음에 불안함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든 가지고 있는 금부치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금부치들을 모아서 커다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금송아지 우상, 자신들이 말하는 그 금송아지 하나님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잘 보이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여 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조차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보이지 않게 되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그들은 애굽에서 이방 문화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경험이 있었던 그들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금부치들을 모아서 녹여 부어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칭하며 제사를 지냈으며 그 일에 모세의 친형이자 모세의 입으로 부름받았던 형 아론까지도 그 일에 합세하는 기막힌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은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그들은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신앙의 실패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수고와 사랑을 그들이 다 잊고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삼고 그것을 경배하는 광경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광경이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가 잘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 이하인데 3절 말씀 이하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기대 속에 이스라엘이 행한 일들은 출애굽기 32장에 그런 일들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막아서고 기도를 통해 막아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기 32장 25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약 3,000명의 사람들을 단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한데 그 연약함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진실한 구주로, 나의 진실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들이 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거나 고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시고 베푸신 그 위대한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일컫고, 그 금송아지 하나님을 절하고 경배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 시대에 모세가 보았던 충격적인 광경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서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떤 성장이 있는지, 어떤 축복이 있는지 나는 온통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내게 어떤 성장이 없고, 내게 어떤 복도 가져다 주지 않는 신앙은 마치 잘못된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야 좋은 거고, 내가 기뻐야 기쁜 거고, 내가 재미있어야 재밌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마저도 그와 같은 기준으로 양육하고 키워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문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통 나 중심적으로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만난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황금 송아지로 대변되는 내 삶의 여러 가지 우상들이 들어갈 공간 내지는 자리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 틈새로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난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황금 송아지 하나님, 물질이라고 하는 하나님, 명예라고 하는 하나님,
때로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또 다른 나인 자녀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선포하고 말씀하시며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직 나 여호와만이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들의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상적인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할아버지 시대에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신앙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 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처지에 처했든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 신앙의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황금송아지 하나님, 다른 하나님으로 그것을 우상으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채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들은 유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그래서 살아야 하는데, 어떤 삶이 그런 삶이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십계명을 다룰 것인데, 그 순종의 차원에 더 깊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십계명의 문자적 조항과 그에 대한 실천적 순종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명이 바리새인들처럼 외형적으로 껍데기로만 지켜지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외형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담기는 내용물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이 좋은 것일지라도 담기는 그릇 또한 그것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정성 있는 신앙 고백과 삶의 진지한 태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내가 외형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잘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주인 되심에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결단이 없이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아, 이것도 해야 돼? 아, 저것도 해야 돼? 아, 뭐 주의를 어떻게 지키라고?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그런 마음의 진짜 회개와 그리고 진지한 진정성 있는 삶의 태도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게 그냥 무거운 짐일 뿐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그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이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생각하는 단계, 내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에서부터 조차 철저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뼛속까지 인정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 또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칼빈주의를 바탕으로 한 개신교의 신앙 고백서예요. 이 개신교의 신앙 고백서의 44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질문하고 답한 내용입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구속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유익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치는 것이고 나를 올가매는 올무이고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님 저에게도.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그것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될 때 그 계명에 대한 순종은 기쁨이요 진정한 신앙 고백의 실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십계명을 처음으로 나누는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 나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 내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뭐 너무 높은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생각하고 그 하나님 이왕이면 그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배움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신앙의 선을 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주인이십니다. 황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동갑시키는 어리석은 그런 현재 진행형의 어리석은 신자들이 한 명도 없기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과 그 돌보심과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을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